이어서 주일에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울의 기도를 배웁시다. 이렇게 좀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를 오늘 포함하면 사실은 5번째 시간인데 지난 4번에 걸쳐서 그런 주일 설교에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제가 1-3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1-3 하나와 셋 이런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이 1-3 기도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보다도 먼저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을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좀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굳이 말이죠.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려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사람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면 저절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설령 나타나신다 해도 우리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보고도 모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라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무엇입니까? 우리 그냥 쉽게 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을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우리들의 마음에 오시면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달리 말하면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자, 하나님을 모른다고, 자,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심각한 어려운 문제가 생기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지금도요, 하나님을 모른 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1-3 기도의 첫 번째 설교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뜻이 훨씬 깊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친구가 된다는 것, 얼마나 그것이 귀하고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데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되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인내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된다.
또 그런 생각이 올 때, 야,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여 친구가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또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값지고 멋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인류 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이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람들이 마치 겉핥기와 같은 생활을 합니다. 말하자면 깊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바쁘다는 핑계로 지금 당장 내가 편하면 그냥 되고 당장 내가 필요한 것만 알면 그만이에요. 더 이상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알 필요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세상에 익숙하다 보니까 성도인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내가 필요한 만큼만 알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궁금한 하나님만 그것도 조금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저 이 정도 알면 되지 않겠어? 하나님, 글쎄 내가 이 정도 알면 되겠지 뭐. 이런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우리 말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아니하여도 우리 마음 기분 속에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슨 관심들이 많은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느냐 아니냐 거기에 주요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부자가 되느냐 마느냐, 내가 벌린 사업 성공하느냐 마느냐, 내가 세상에서 인기가 많아지느냐 아니냐, 여기에도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어떤 기도의 내용입니까? 하나님, 나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일보다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나이가 좀 중년 이상이 되면 그때쯤 되면 이제는 부자가 되느냐 마느냐 또는 세상에서 성공자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판가름이 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자도 예를 들면 못 되고 또 성공자라고도 할 수 없다면 그런 현실을 우리는 점차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 다음에 또 무슨 기도들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 제가 부자는 아니라도 세상에서 좀 웬만큼 먹고 살게는 좀 해주세요. 성공자라는 소리를 못 들어도 적어도 제가 이 세상에서 구차한 삶을 살지는 말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도와주세요. 또는 나는 부자가 성공자가 못했어도 내 자식만큼은 좀 부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더 많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정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온 힘을 다해서 이런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다 해도요, 조금 하다가는 마치 기운 없는 사람이 비틀비틀거리며 길을 걷다가는 툭 쓰러지듯이 그렇게 그 기도가 쓰러지고 말아요. 요즘 목사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성공지상주의에 빠져 있다, 이런 소리를 여기저기서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높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 소리들이 때로는 우리의 얼굴을 뜨겁게 만드는, 부끄럽게 만드는 소리지만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만 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알아가는 일, 그것과 세상 것과 비교하면 세상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성공을 버리는 것은 그것은 참 어렵죠. 왜 그래요? 세상 성공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걸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장애물이 된다면 어떤 세상 성공이라도 배설물과 같이 버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 자신부터 좀 더 진지하게 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성공할 필요도 없고 부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되어도 내가 성공을 이루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성공도 부도 명예도 주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겸손한 마음으로 청지기의 사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나의 최고한 목표인가, 거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과 하늘나라에서 사는 양서류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양서류가 무엇이죠? 양서류. 물에서도 살고 또 육지에서도 사는 생명체죠. 보통은 한쪽에서밖에 못 살잖아요. 우리 사람은 땅에서만 살죠. 물속에 들어가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잖아요. 근데 물에 살던 물고기는 땅에 나오면 살아요? 못 살아요? 또 못 살죠. 근데 양서류는 땅에서 살고 물속에 들어가서 살아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또 이 세상 나라에서도 산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양식도 먹고 이 세상 나라의 양식도 먹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면서 또 동시에 세상 나라의 일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보이지 않는 나라요, 다른 하나는 보이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보이는 나라에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나라는 보이지 않아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거기는 그 나라는 문제가 사실 없어요. 근데 우리가 늘상 보고 있는 이 나라가 오히려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 역시 언제나 이 보이는 나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이 1, 3 기도해 보게 되면 그 두 번째 3, 세 가지 기도 제목에 나오는 그 3에 해당하는 바울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소망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효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때요? 불렀어요? 기대를 해서 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많죠? 실망하는 일이 많아요. 기대에 미치지가 못해요. 그 부름에 사실은 결과가 합당치가 못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 통치 아래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전합니다. 처음에는 바로가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실망해요, 기뻐해요? 실망해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효가 되었습니까? 무효가 되었습니까? 유효한 부르심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유효하다, 결과가 있다, 좋은 결과가 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말씀드린 대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온전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부해도 가난해도 믿음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입니다. 때로는 성도가 세상에서 버려진 자와 같고 실패한 자와 같이 보여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소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비굴하지 않고 정직하며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게으르지 않고 성실한 거예요.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던 요셉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장터에서 돈 몇 푼에 보디발의 종으로 팔릴 때 세상이 보기에 그 요셉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하루하루 살 때에 그 요셉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보여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감옥에 갇힌 요셉을 보면서 무슨 소망이 보입니까? 누가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저 요셉은 소망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세상보다 더 큰 힘이 자신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는 그래서 소망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 있다는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부름의 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정직하려는 힘이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성실하게 일하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슨 세상적인 보장이 당장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정말 한 발자국 앞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현실이었지만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요셉에게는 그 부르심이 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현실 너머에서 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소망 있는 삶을 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부유하고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1.3기도, 3기도의 두 번째, 세 번째 뒤의 기도 내용입니다.
어떤 은혜 광고 문구에 제가 보니까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부자입니다. You are richer than you think.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부자입니다. 그런 광고 문구가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그 은행에 돈을 맡기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기도에서 보여주는 우리가 성도로서 부유하다,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부유하며 큰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기업으로 얻었죠.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고 그 나라에서 기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나라요 부유하고 모든 것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그 나라는 악하고 죄 짓는 것은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다릅니다. 세상 기준으로 그 나라 일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평가하려고 해요. 아닙니다. 그 나라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그런 나라입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은 나라입니다. 작아서 처음에는 안 보이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지구보다 더 크고 우주보다 더 큰 나라, 너무 큰 나라라 안 보이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지구가 보입니까? 왜 안 보이죠? 너무 커서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 속에 있어요.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많이 가졌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요? 그 나라는 하나님만이 가장 큰 분이시고 가장 높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는 말씀드린 대로 각자에게 주어지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에는 차별이 없어요. 무엇이 더 크고 무엇이 더 많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기업은 모든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결코 그렇지 않죠. 다만 맡은 백성에게 사명이 있고 사명을 따라 행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상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불이 붙은 가시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간 이후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행했습니다. 바로에게 가라면 그냥 갔고요. 지팡이를 던지라면 그냥 던졌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대로 그냥 했어요. 그것이 사명자의 삶,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맡은 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명을 따라 그 맡은 기업에 신실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그 능력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강합니다. 우리는 이룰 수 없으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킨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뛰어나게 한 능력입니다.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고 망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함께 강력하게 역사하는 힘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또 적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맙니다. 그것은 다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고 세상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서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서 배워야 될 내용들입니다. 진리의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항상 힘쓰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은 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소망 있는 삶, 사명자의 삶, 어느 상황, 어느 곳에 있든지 부유하고 풍성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로는 우리의 마음에 그 바울의 기도가 담겨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더불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망이 더 크게 일어나게 하옵시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소망 있는 자로 살게 하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여 그 안에서 기업을 얻은 자임을 잊지 말게 하옵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능력이시요 그분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신 능력이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통치와 주권자들을 무릎 꿇리게 하는 그 위에 예수 이름을 뛰어나게 하는 그런 능력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운데에 우리의 남은 삶을 힘있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구가 되며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처럼 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좀 협회분들과 인사 나누시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배웁시다. 네, 서로 인사 나누시면서 이제 바울의 기도가 뭔지 꼭 아시면서 인사 나누셔야 됩니다. 또 우리 배운 대로요.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감정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한번 더 옆에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563장 1절 4절